구약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3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잊지 말고 빨리 간다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쏘가지고 본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시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 이 속담은 무슨 뜻입니까? 혈육의 정을 표현한 속담이죠. 네. 그 혈육보다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혈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이 속담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가끔 그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작동하는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인간의 욕망과 관계된 것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10여 년 전에 이제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누구라 그럴까요? 관계자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좀 씁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좀 볼 수 있는 못 볼 꼴 중에 하나가 부의금을 놓고 다투거나 유산상속으로 멱살잡이까지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장례식장에 이제 뭐 절차를 쭉 밟으면 거기 직원이 그 부의금 요 열쇠를 누굴 드릴까요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사람이 이런 욕망 앞에서 이런 피나 이런 혈육의 이런 게 참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속담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왕위 계승, 이런 돈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문제인 왕위 계승과 관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며칠째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나단과 다윗을 우정이라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요나단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다윗보다는 훨씬 연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보시면 나이와 그리고 신분을 초월해서 피보다도 훨씬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우정의 예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와 이어지는 본문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도를 사적인 시도가 아니라 공적인 시도로 바꾸어버린 상황입니다. 너무 길어서 생략한 앞에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을 숨겨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맞을 때 어떤 잔치 자리에서 이틀 동안 이제 잔치가 배설이 되는데 첫날은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못 왔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요나단이 다른 이유로 이야기를 해서 둘러댔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주 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험한 욕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르는데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냥 사울이 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윗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다윗이 국가의 적으로까지 완전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선포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선포했던 너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 선언 때문에 더더욱 다윗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좀 편집증이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요. 사울이 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혹은 특별히 가족들이 이 이유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13장에서 했던 선포는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위 계승자였던 요나단이 과연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마 이 13장 당시에는 요나단이 외지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했던 사무엘의 선포가 아마 이스라엘 중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의 곁에 있던 측근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요나단이 태자 아니겠습니까? 왕세자 정도인데 그 왕세자 혹은 태자였던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차기 왕위 계승 문제까지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의 혈육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보건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시기로 결정한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전반적인 행동과 말투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훨씬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성경 곳곳에서 관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과 같은 드라마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명한 그 태종이방원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드라마에서도 대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나단에게서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대업을 향한 갈망이 없었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세를 하면서 그냥 두 사람의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자손과 내 자손을 거론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죽더라도 내가 너의 자손을 돌보아 주마라는 의미보다는 내 가문 즉 사울의 집안은 곧 심판으로 무너질 것인데 그 이후에도 나의 가족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절의 부탁과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피보다 더 진하다는 권력, 무슨 돈에 대한 집착, 혹은 자신의 욕망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력자들이 있는데도
이제 다윗의 생애에는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서 여기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거두어 주므로 이 20장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신뢰가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뜨거운 신뢰,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신뢰를 우리도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일방적인 사랑에 응답하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나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행동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이런 기도를 좀 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설령 이 요나단이 겪었었던 것처럼 왕위가 그리고 왕위 계승권이나 이런 여러 그런 자기 굳건한 자기가 누렸던 특권이나 지위가 무너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성화가 되면서 그 말씀대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잠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밤기도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이 뜨거운 우정처럼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의 왕위 계승권이나 아버지의 그런 미움, 그리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그냥 승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차기 왕위 후보자이자 자신의 우정의 상대였던 다윗을 감싸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헌신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이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매일 조금씩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셨던 그 뜨거운 은혜와 정말 그 한결같은 그 신뢰와 그 인애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정말 믿음의 정말 실천과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왕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속해 있는 각급 다락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각급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아버지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각부 주일학교들 위해서 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의왕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왕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조금씩 더 다듬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의왕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공동체가 이렇게 좀 잘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는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모이기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기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급 다락방과 그리고 우리 각 주일학교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무엇보다도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곧 다락방이 1학기 종강인데 종강 모임 전까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다락방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잠깐 다락방을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모임을 향한 사모함을 주셔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각 그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셔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한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예배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여러 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가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Para